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바닷가에서 옆으로 걷는 개. 이 개가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산책을 하던 중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걸으면 안 돼.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 저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엄마가 걸어온 발자국과 제 발자국이 똑같잖아요.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이다. 본문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는지와 또 바울에게서 어떤 것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이라는 말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본을 뜬다라는 말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거나 찍어낸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본을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책을 읽습니다. 학원만 보낸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는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욕을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욕을 하고, 부모가 싸우고 다투게 되면 아이들도 똑같이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폭력 가정은 폭력으로 대물림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그대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목사님 둘 다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면 목사님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한번 수업 내용을 잘 준비하면 평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매 주일 새로운 말씀을 창작해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새롭게 창작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비교적 쉽지만 목사님이라는 직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교육도 그렇고 목사님이 먼저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야 하니 목사님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목사님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현재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라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의 본을 보이고 하나가 되는 본을 보이고 동역하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자, 말에도 본을 보여야 하고 행동에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을 험담하고 장로님을 험담하고 집사님들을 험담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즉 자녀들의 가정은 거기서 끝납니다. 자,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거의 신앙생활을 않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장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품 자녀는 명품 부모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명품이면 아이들도 명품으로 자라죠. 100만 불짜리 명품 자녀 교육 주인공 황경의 사모님은 싱글맘 무일푼으로 세 자녀들을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대 보스턴대를 졸업시켰는데 이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만 빌 게이츠 재단에서 무려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입니다. 그 대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전액 장학금, 그것도 25억을 받으면서 새 아이들이 자랐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미국의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대학의 학비는요, 한 학기에 1억이 넘어요. 명문대가. 근데 이 자녀들은 무려 3명이 25억이 넘도록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세 자녀가 미국의 국무성과 하버드대 대학원과 미국의 10대 로펌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다 잘 됐죠. 황경의 사모님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절교육, 인성교육도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비결은 부모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발은 부모에게 특권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면 아이들이 움츠러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왜냐하면 너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공부를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 장차 그 기도를 받은 아이들은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저도요, 아이들을 기를 때 학교에 보낼 때는 늘 기도해 줬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늘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기도해 주고 학교를 보낼 때 아이들은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열매를 나중에 청년에 되어서 장년에 되어서는 다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4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순서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뭘 주냐? 재물을 주세요.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 먼저예요.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재물을 주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와 온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준 말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우쭐대면서 교만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우리가 더 먼저야,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더 선배야, 너희들은 한참 아래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고,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믿음이 더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늘 겸손해야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자들이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서로 비난하며 당을 지어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8절로 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음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치 천국에 다 들어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구약을 보시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를 속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성령을 속인 죄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문 앞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이 드리니까, 많이 헌신하니까, 많이 봉사하니까, 남들보다 많이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바로 믿음이 크면 큰 것처럼 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고개가 빳빳해지면 그건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며 살아보세요.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본인들도 욕을 얻어먹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본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와 가정에 복이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는 교회, 싸우고 다투는 가정, 복이 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왜 싸우고 다투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서로 섬겨라. 서로 껴안아줘라.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냐면 바울과 아볼로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하면서 바울이 조롱거리가 되고 아볼로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더 위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믿는 것들은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그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뭘. 절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막 자기를 내세웁니까? 자랑합니까? 어떤 걸 안다고 막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한 건 어린아이들처럼 늘 겸손히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역설화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또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모욕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을,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온갖 핍박과 모욕과 비방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바울은 온갖 모독, 모욕, 비방 또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남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준 대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줬구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들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엄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다. 너희는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